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좀 하고 말씀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진실로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아멘으로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한다. 진실로 어제 얘기했죠. 아멘이다라는 거죠. 아멘. 원어가 아멘이에요. 그리고 참 진리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해도 간단하고 그동안의 엘리메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많이도 인용했던 비유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기도 한 것 같고 가장 평범한 비유 같지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복음서 안에서 역사하신 공생애 동안의 모든 사역의 핵심 비유일 수 있어요. 이게 이 비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오늘 이 비유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하러 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받고 돌아가느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봤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따른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거기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8장 9절도 읽어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갈릴리를 지나는 이때에 길가에 10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 문둥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들의 간구는 나의 소유의 어떠한 것, 나의 부족한 것들을 세상 것을 많이 채워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가 앞서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나 오래 했던 저는 지금도 그 기도가 늘 있어요.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대비될 겁니다. 반대적으로 그의 존재와 내 존재가 대비돼서 나에게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엄청난 영광 속에서 나의 참으로 수치스럽고 초라함이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보면서 나의 참 무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음이라는 존재가 이 안에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또 그의 높으심과 그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나의 정말 초라함과 그런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그의 의 앞에서 나는 정말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 이렇게 폭로될 때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이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 엎드리라고 해도 절대 안 엎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낮아지라고 해도 안 낮아져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열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이 반대적으로 투영돼 생각되는 거예요. 아, 내 존재가 이런 존재네요. 이전에 참 잘난 존재인 줄 알았고 참 괜찮은 사람인 줄, 노력한 자인 줄 알았더니 이건 말도 안 되네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야. 상당히 괜찮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배제하고 세상에 있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의 존존 앞에 있는 표적이 뭐냐? 자기의 항상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어제 배운 엘아자르 자리, 나사로 자리.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죽기 4년 전에 쓴 그 디모데전서에 죽기 4년 전에 쓴 거예요. 처음엔 무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거 많이 자랑하고 댕겼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배설물이구나 저거. 그리고 나는 죄인이네. 또 한참 살다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네. 근데 사람들은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끝까지 자기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의 자리가 어디예요? 보좌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니.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엘아자르, 나사로 자리에 늘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들의 그 간증은 항상 자기 없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다윗이 왕에 있을 때나 도망다닐 때나 상관이 없어요. 그가 있을 자리가 항상 그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주 앞에 있는 그 자리, 엘아자르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 위치에 딱 들어갈 때 바라크 복이 온다 그랬죠. 바라크 복. 무슨 아시죠?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복이라는 그 바라크 복. 그 다음에 안식이 오죠. 샤바트. 안식이 와버려요. 왜? 내 자리에 찾아 들어가니까. 내 위치에 찾아 들어가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머리로 계셔. 이전에는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되더라. 예배하는 자들이 되더라. 그 사람의 일생은 평생 있으나 없으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그걸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열 문둥이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길을 가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죠. 그죠?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라는 거죠. 어느 때, 언제 일어납니까? 나는가라는 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비유나 사건을 말씀할 때 앞뒤 문맥을 꼭 보시라고 그랬죠. 그걸 빼놓고 보면은 어그러진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묻기 이전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열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모든 연출을 하나님이 다 고한정까지 무대 설치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시려고. 이해가셨죠? 그럼 앞에 다른 중풍병자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는데 문둥병자를 여기다가 배역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문둥병이 영적으로 뭘 표상하고요? 죄나 죄의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 죄인들을 고치신다는 얘기는 죄를 없애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요때 여기서 입을 열어서 요거 붙게 만든 거지. 대사를 이 입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하 드라마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우리는 다 엑스트라야 거기에. 죽은을 영화롭게 해야 될 엑스트라. 의역을 맡은 자들이요. 여러분 의역을 맡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혹시 여기 악역 맡은 자 있어요? 악역 맡은 자는 여기 와서 바리새인들처럼 저 인생 뭔 말하나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악역 맡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시대에 있죠.
좀 모세도 내 종이고 바로도 내 종이라잖아요. 의역과 악역이에요. 오늘 우리는 의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의역은 그 의의 왕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사가 대본에 있어요. 여기 대본에. 이 대본에 있는 걸 성령으로 우리 안에다가 주셔서 이제 그 대사를 할 수 있어. 그 대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자기 대사도 까먹어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아니지만 쟤는 그렇고 저는 이건 마귀 대사야. 우리 대사 아니야. 그거는 이해가셨어요? 지 대사도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상도 못 받아. 그 의역을 잘 감당해야 주님이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믿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는 이 물음에 있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주님이 설명해 주신 다음에 어제 비유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그 과부가 뭔지 알았잖아요. 어제 진짜 신났어요. 그죠? 그 과부, 결국은 과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예요. 과부의 기도가 뭐였어요? 과부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캐라 뭐라 그랬어요? 거민과 재물을 다 빼앗긴 도시란 뜻이었어요. 이 과부가 원어의 뜻이. 이것이 바로 과부인데 이 과부가 왜 뺏겼냐? 엉뚱한 놈이 와서 싹 털털 털어간 거야. 마귀가 이거. 그래서 텅빈 없음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거민과 재물을 다 빼앗긴 텅빈 도시에 주님이 와서 가득하게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고 이 교회가 더욱더 신랑과 하나 되어서 완성된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 물음이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네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심이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슨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 말고 오는 나라 말고 이미 그 나라를 가지고 온 그 나라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가져온 나라는 누리지도 못하면서 저 천국 가면은 무지하게 집이 내 집이 몇 평이냐 이런 거나 계산하고 있어. 이거 아주 초등학생들인 거예요. 그래 놓고서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옆집에 김권사보다 우리 집이 더 황금우리 치장가 같다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맞춰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는 게 꿈을 꾸는 거죠. 왜냐면 요번에 내가 크게 해나 했거든. 나 한 건 했어. 해가면서 막 자랑하고 별거 다 돌아다니고 가보니까 텅 비었어. 없어. 왜? 왜 그랬을까요? 내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리 보냈거든요. 네 거 말고 네가 오라고. 그러니까 내 의로 다 해버린 거예요. 갔더니 뭐요? 없어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상도 없고 완전히 털털 털리는 도로 캐러가 된 거예요. 그래 그거 맞아요. 그 무슨 말이죠? 그게 말짱도로묵.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없음이에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엘림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봅시다. 어제 그 과부 이 비유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서 결국은 의의 그 나라,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통치를 구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가득 채움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연결되어진 비유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는 뭐예요? 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오늘 여기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는 세리와 바리새인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비유의 포인트를 아셨죠? 깨달으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제인이라고 그 시절에 명명되었던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러 가요. 어디로 기도하러 가요?
히에로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것은 다 같이 갔어요.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목적도 같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에로스가 성전이라는 의미인데, 자, 히에로스 성전 무슨 뜻이었어요? 거기 하나님께 부속된,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부속된 이 뜻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언어에도 성전을 여러 가지로 막 씁니다. 나오스라는 것도 쓰고 뭐 막 써요. 근데 여기에서는 히에로스라는 것을 썼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부속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갔냐면 프로슈크마이, 기도하러 갔어요. 이 말이 유코마이에서 왔다 그랬죠. 예전 다 배운 거죠 이거. 유코마이에서 왔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야, 기도하러 갔다? 히에로스 대기하여 프로슈크마이, 기도하러 갔어. 근데 그게 뭐예요? 유코마이,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소원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함이 뭐냐면 성전되는 거야 나. 이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성전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평강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안식. 깨달아지시죠? 이게 안 보이나? 안 보여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네요. 이 얘기 뭐예요? 거기 좀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 사람 기도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야, 이 사람 기도 진짜 대단한 기도죠. 이 사람 기도 보세요.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서서 지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 같이 죄인 같이 이렇게 저는 안 해요. 저는요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거든요. 누가 한 사람 일어나서 한번 해봐. 민망해서 못할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 누가 한번 해봐. 용기 있는 사람 일어나서. 목사님, 저는요 40일 금식 몇 번 했고요, 또 아침마다 큐티하고요, 그리고요 저 금식하고요,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요, 11조 꼭꼭 하고요, 안식일 절기 헌금 다 하고요, 천열매 다 하고요, 우리 새끼들까지 다 하고 하면서 막 한번.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뭔 생각할까? 뭔 생각할까? 아니, 자기는 했어. 근데 다른 사람, 듣는 사람 뭐랄까? 두 부류가 나타날 거야. 두 부류가. 하나는, 와, 진짜 저분 대단하다. 저분 대단하다. 이거 이제 그 사람 그게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장차 그렇게 될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주여 용서하소서. 아, 또 어지간하시네 저분. 그래서 엘림에도 어지간하시네 저분이란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근데 계속 참석하니까 그 사람이 엘아자르 자리로 내려가더라고. 이걸 변화라, 변화. 저 대전에도 계세요. 자,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 여러분 이거 늘 얘기했지만 의를 얘기할 때 꼭 얘기했어요. 이 의가 뭐냐면 디카오시네 디카이오오라는 이 의 있잖아요. 이 의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 말고. 근데 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가 어떤 의냐면, 모세로부터 준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완성해줄 만한 의예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거반이란 거 빼야 돼. 그거 완전 하려면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지켰고 이만큼 했고라는 자기의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요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와 천국 좀 바꿔주시죠. 영생관 좀 바꿔주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은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력서 들고 온 거죠. 이제는 이거 내밀고 말한 거예요. 내민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내밀고 여기서 대답 기다리는 거예요. 영생이 너에게,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뭐 이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촉하다. 야, 너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왔어. 이걸 들으려고 한쪽 귀를 당나귀처럼 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완전히 섭섭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자기가 디카오시네의 의, 이 의를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고개를 바짝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 세리는 멀리 서서 뭐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다?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 여러분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도 그 사람들 얘기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내 영생 얻으리까? 19장 16절 마태복음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들은 믿어서 얻는 게 아니라 뭘 행해서 얻으려고 하는, 구원을 그래서 얻으려고 해요. 구원은 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하는 것은 그 주님을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낸 행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아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바리새인은 어제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조금만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이름이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배격한 사실이 자기들의 이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뭐라 그랬어요? 그 원어가 파리사이오스죠. 분리주의자 배타적인 신앙이라는 이 말인데 이 파리사이오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파라쉬라는 곳에서 왔어요. 이 파라쉬 여기 보세요. 요 조금만 그냥 할게요. 요거 그 다음에 레쉬, 그 다음에 쉰 이거죠. 요 히브리어는 요게 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요 패는 뭐냐면 입이에요. 입, 말, 입. 요 레쉬는 머리. 요거는 쉰, 윗니. 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파라쉬 한번 해봅시다. 파라쉬. 요 파라쉬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화리사이오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유래된 거니까. 그러면 이 말을 연결하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냐? 입의 말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 머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머리 케팔레 머리. 그래서 요 머리인 그리스도를 뭐예요? 씹어 분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한 일이에요. 이 자기들 이름에 있어. 말로 입으로. 그래서 그들의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는 걸 막은 거예요. 다. 저거는 이단 중에 개수야. 저리 가면 안 돼. 저건 죽어야 돼. 라고 말로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걸 계속 말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모세의 제자였다면 세례요한의 제자가 될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을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5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 보니까 세리의 기도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18장 1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세리는 눈을 열어서 그 당시에도 자기들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서 같이 상종도 하지 않냐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저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지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도둑놈 같은 내가 무슨 영생을 얻겠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에로스 성전대로 올라 프로스코마에 기도하러 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성전되기는커녕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한번 해보자. 멀리 서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성전대로 그 하늘이신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는커녕 드려지기엔 너무 부정스럽다. 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엔 너무나 합당치 않다. 내가 그분에게 부속되기엔 너무나도 더럽고 가치가 없다. 깨달아지세요? 이렇게 스스로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연결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그 세리는 죄인이라고 명명되었던 이 세리죠. 이 사람은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거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자, 여기서 보니까 멀리 서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멀리 서서 죄인이죠. 이 죄인이 지금 멀리 서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요 환경과 세리가 지금 성전 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성전에 가까이 갈수록 못 가고 멀리 서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가 똑같죠. 근데 시작이 열문둥이 고치던 거로 시작해서 이리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의도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올 수 없는 죄인,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난 더럽고 지저분하고 참으로 죄악된 자입니다 라는 걸 발견하고 안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율법의 의의를 어느 정도 지켜서 간다면 바리새인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빠르겠지. 근데 그러지 않냐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예 못 가.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은 아예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버려요. 그 감히 거길 못 가.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못 가. 그래서 어제 그 하나님이 돕는 자란 이름이 뭐였어요? 엘 아자르. 나사로의 그 자리. 깨달아지세요? 과부의 자리. 사르밧 과부의 자리. 나 이제 다 거덜나가지고요. 털털 털려가지고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하고 기름 요거 조금 남은 거고 새끼하고 한 번 먹고 죽을래고요. 너 그러고 있어요. 나 이제는 죽었어요. 아예 죽었다라고 포기된 자리. 내가 뭔가 아직도 있다고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가루와 기름이 그거였잖아요. 가루가 뭐였어요? 진리의 말씀 옆에였어요. 기름 뭐 옆에였어요? 성령 옆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마지막 남았던 거 뭐였어요? 기름과 한 줌의 가루였죠. 그럼 나는 나는 없어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다 허랑방탕 탕진했어. 허비했어요. 뭐를? 양식을. 무슨 양식?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내가 이제 의에 줄여 죽네. 그러니까 오늘 세리의 자리는 탕자가 집 나가서 자기 양식이 다 떨어진 정점. 내가 여기서 의에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자리 깨달아지세요. 나사로처럼 부자의 대문에서 정말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 자리. 나는 하늘의 의의 양식이 없어요. 그게 없는 걸 깨달아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경이 눈 뜨는 겁니다. 눈 떠야 돼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 뜬 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 뜬 자가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 뜬 눈으로 내가 하늘 양식,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사는 사람인데 내게 그 의의 양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발견한 자리, 엘 아자르 자리, 세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 문둥이 자리, 그 향유 부은 마리아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높이다라는 이 말, 힙소라는 이 말은 부와 명예를 최고의 정점에까지 일으키다 찬양하다라 이 말이고요. 낮추다라는 말은 타페이노, 내리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평지로 바꾸다, 낮은 지혜 명하다, 상징적으로 굴욕을 주다,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자기를 높인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뭘로 나오냐면 높은 자와 요거 낮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얘기라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요거 백날 교회 가서 기도해도 이런 거 모르면 뭐 썩을 것만 달라고 맨날 부리시다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높은 자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 어제 얘기 다시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머리를 하나님으로 두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었죠. 그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붙어 있어야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머리를 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달았어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 머리가 누구죠? 그 몸의 머리가 마귀인 거예요.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형상이 돼버린 거죠. 모든 인간이. 이해가죠? 이렇게 사탄의 형상이 되어져서 이젠 홀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독립되어서 스스로 이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야 너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말을 미련하게도 지금까지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되어진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주인이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자기의 자아라는 겁니다. 자기 자아.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자아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정의를 해드린 게 이겁니다. 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목적이나 가치관이 홀로 된, 자기가 주인되고 왕된, 스스로 하나님 된 자기의 그 위치와 모든 영역이 너무 빈약하게 보이잖아요. 왕인데. 그러니까 그 자기의 나라의 어떠한 그 가치들을 많이 획득해서 남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왕같이 사네 라고 자기 그 의가, 자기 자아가 왕처럼 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 욕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 삶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을 믿고 들어와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아직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죠? 그럼 보세요. 끊임없이 내 의는 괜찮아 라고. 그래서 자랑할 거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만나면 다 자랑하잖아요. 인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요, 점심시간에 잠깐요, 밥 먹고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가도 대화는요, 전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화장을 안 해고 왔다가도 야, 너 이쁘다, 여러분. 기름이 줄줄 흐른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환해져 버려요. 그 여러분 옆 사람 화장 좀 한번 시켜주세요. 야, 기름이 절절 흐르네. 그 칭찬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인생이. 그래서 그에서 나온 말이 칭찬에는 모두 춤춘다? 그럼 바로 뭐냐? 당신 왕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야, 진짜 당신 멋있다. 멋있어.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속에서는 아이 뭐 별로 그렇진 않지 뭐. 아니요, 너 대단해.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버리면요, 이거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날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정말 철없을 때 무식하게 믿어대고 막 밀어대니까 여기서 말씀 막 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때쯤 되면 내 마음에서 이제 마귀가 뭘 충동시킨지 아세요? 가 물어봐. 내려가서 물어봐. 얼마나 은혜 받았다. 다 확인이요. 막 자랑의 영이 이 속에 임해가지고요. 이 속에서 뭐 그냥 빨리 끝내고 내려가서 다 악수하면서 다 그거 물어보고 싶어. 얼마나 은혜 받았다. 뭐에 은혜 받았다. 다 내려가. 세상에 마귀가 여기서 기다려. 그래서 딱 내려가는 순간에 딱 들어오면 가서 이제
막 말해줘야 돼. 오늘 은혜 엄청 받았어요. 글쎄 내 평생 이런 은혜 처음 받았어. 이런 말을 저 입에서 기다리고 있니까 안 해주네. 김 빠지는 거야. 안 해주네. 세상에 그 마귀가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면 나를 낮추는 이야기를 하면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를 낮춰? 그럼 전쟁이죠. 바로 뭐냐, 나도 너를 낮추는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하면. 아, 전쟁이 꼭 대포 쏘고 해야 전쟁이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목사님, 야 목사님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래버리면 저 속에서 뭔 생각하냐. 아 그래,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막 이렇게 서로의 왕이라 그래놓고서 지들끼리 영광을 챙겨.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함구하고. 그제?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목사님은 안 된다니까, 나한테 안 된다니까 이래버리면 이 속에서 뭔 생각하냐. 아니 당신은 되는 게 뭔데? 당신 되는 게 뭔데? 이게 전쟁인 거야. 이제 서로 자기 의의를 깎아내려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내 의의를 축혀서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고 내가 너보다 왕이야, 내가 너보다 커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모든 애기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렇게 자기 의의를 챙겨 인간들이. 누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렇게 교만했었어요. 초창기 때 능력 나타나지, 말씀 내려오지, 그 앞에 와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막 그냥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환자들 네 다리 들고 막 들고 돌아다니고 여기 왔다 가면 낫고 걸어가고 막 이난리 쳐봐. 그때 주여 할렐루야. 입술은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가슴이 탁 터져가지고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여. 그래서 말하면 야 너 이리 와봐. 이제 그때는 무례하기 시작하고 말이 막 나가버리고 시작하면서 다야야 내가 네 친구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내가 깨갱했을 텐데 감히 그런 말도 못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왕되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높은 자예요. 높은 자. 주님이 뭐라, 야 너 그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러죠. 주님 잠깐 앉아 계세요 좀.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잔소리 때문에 환장하고 내지는 거죠. 그리고 지가 높고 완전히 지가 왕이다. 지가 왕이야.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대로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어요. 한 사람은 감히 갈 수도 없어요. 내 의의가 없어서 나는 없으니요라고 정의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라고 감히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니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네요. 엘아자르 자리가 내 자리 맞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의롭담을 받고 돌아가더라. 그럼 의롭담을 받고 돌아가다 디카이 오오 디카이 쉬네. 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 의, 누구 의? 예수님의 그 의. 이 의가 왕이거든요. 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킨,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이 의거든요. 이 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죠? 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믿는 자한테 들어왔죠? 믿는 자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낮아졌지만 이 사람이 뭐가 됐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내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린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성전되었다라는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어떠함을 계속 나에게 흘려주시고 하늘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게는 혼인잔치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표현한다면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카이로, 기쁨, 하늘 기쁨으로. 그것이 하늘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거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주시려고.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진단이 오죠. 죽으려고 환장했었구나 내가. 이제 이런 게 막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천국이 떠나갔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 안에 주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 이거였구나. 내 안에 혼인잔치를 누림을 빼앗긴 것이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성전되었다.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것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얼마나 지켰습니다라는 이 이력서를 가지고 그 스펙을 가지고 왔죠. 그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그 모세와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안 나가고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모세 다 빠지죠. 율법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게 천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죠. 다윗은 뭐예요? 왕이죠. 믿음으로만 왕 되는 자리라는 이 천국이. 다시 해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그러면 믿음으로 왕 되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왕 되는 분이 그리스도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려면 오직 뭐 율법이 아니라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 의인입니다. 근데 당신의 의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원했던 거예요. 그래, 맞아. 네 의는 아니고 내 의, 하나님의 의, 이거 구해줄게. 이 나라 구해줄게. 그건 뭐냐? 믿음으로만 구해줄게.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를 낮추다라는 그 원어 의미에서 타페이노에서 보세요. 평지로 바꾸다 나왔죠. 평지로 바꾸다. 자,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마칩시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타페이노. 이 말 내리 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평지로 바꾸다. 여러분 이제 평지 이제 얘기하면 알겠네요. 자, 여기 볼까요? 평지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뭐냐? 돌출된 산이다. 우리 배웠죠. 그럼 평지 위에 돌출된 산. 천국, 천, 우라노스, 하늘이었어요. 하늘인데 하늘이 오로스에 싸웠어요. 오로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라.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 바로 오로스다. 오로스. 바로 뭐냐? 천, 하늘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에 앉았을 때 죄인들이 올라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요. 그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을 받은 건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지 얘기하는 겁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율법을 전해서 다 평탄케 하리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런 얘기 뭐냐? 율법을 전해서 모두 죄인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지는 다 뭐예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가 어디냐? 평지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타페이노 뭐라 그랬어요? 평지로 바꾸다. 자기가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 평지로 바꿔진 거예요. 뭐? 죄인입니다. 평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평지와 높은 산과 평지를 가지고 이걸 한번 대비해 보세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러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을 흘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로 바꿔줘야 돼요? 평지로 바꿔줘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평지가 안 됐어요.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생수가 이에게 공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엘림에서 계속 배운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성사는 항상 어디에 역사를 했어요? 산 위에 역사를 했잖아요. 에덴동 산, 노아홍수의 아라랏 산, 그 다음에 시내 산, 그 다음에 또 뭔 산 있어요? 구약 다 건너뛰고 신약에 오니까 산상수훈 산, 변화 산, 시온 산, 계시록 21장 신부의 완성보예요. 크고 높은 산. 여러분 지금 1분 만에 계시록까지,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다 한 거예요. 높은 산의 역사에 다 산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도 우뚝 솟아버리죠.
그 스가랴 9장에 보면 솟아버려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산을 세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뭐예요? 흘러가.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그 천국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낮아짐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의 의가 나에겐 없습니다. 그 의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시작이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시작이 지금 문둥이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로 출발했죠. 그러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왔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그 구하는 내용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걸 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비유가 오늘 이 비유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비유의 완성, 응답의 완성은 뭐죠? 성전됨이죠. 성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이렇게 연결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 되는 방법이 뭐였어요?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로 내려라. 낮은 곳의 자리는 누구 자리? 잊었어? 한번 아자르. 이런 거 이럴 때 붙여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가서 가르칠 때 막 나와. 한번 해보세요. 아자르.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엘은 목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 근데 부자를 도왔어, 안 도왔어? 부자가 나사로 비유해서 안 도왔죠. 부자 대문에 오히려 그 거지로 사는 아자르.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이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자르, 나사로 속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항상 주님 앞에는 어떠해야 은혜를 항상 흘려받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막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앞에 있으면 아자르 잘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사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이 아자르 자리를 항상 지키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위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여기서부터 항상 어디 흘러 내립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거 뒤집으려고 그래요. 이거 뒤집으려고 그래. 그래서 평지를 뭐로 바꾸려고 그러냐?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같이 보려고 그래. 응? 에발산과 뭐가 같이 맞대가지고 같이 보려고 그래. 이렇게 같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자꾸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는 사람 앞에서 낮춰요. 섬겨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 존재를 발각되어진 사람이에요. 확인한 사람이에요. 내가 왕처럼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있던 그 높은 것도 내려와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죄인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져서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집권자들이 다스리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서 섬기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낮아서 섬기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건설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세상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 이게 거꾸로 되게 되면 교회가 회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군대가 돼버려요. 경영주는 있어도 목사는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대대장님은 계셔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 없어요. 월급 받는 직원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없어요. 월급 받는 직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엘림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항상 우리의 존재가 이 자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의 존재 위치가 어디여야 돼? 아자르 자리, 평지의 자리, 그 부자의 대문의 자리, 이 자리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을 때 그에게는 항상 은혜의 생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요. 끊어지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가 식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구나?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엘림에도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하도 대접받는, 근데 교회가 클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상석에 앉는 훈련이 돼 있고 항상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섬겨야 돼요. 엘림에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 엘림 대구에서 있을 때 막 가서 부엌에, 그때 우리 해먹었잖아. 다 부엌에서 앞치마 둘러서 막 갔다 막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 보는 거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고기가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런 데 이런 장소가 있어요. 이 양반들 뭐야 이거, 예의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오는 사람이 막 치부해버렸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거지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그거 내가 했다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표상이죠. 세메이온 표상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평지가 되어져 있는 사람, 주 앞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 평지다, 나사로 자리다, 너 부자는 음부 같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 낙원 같지. 그럼 네가 엘아자르 자리 있다면 너는 낙원으로 이를 거다, 혼인잔치로 갈 거다, 천국이 네 거다. 요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라고요? 요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 이 비유가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하늘의 그 의와 그 나라가 흘러내려가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니 그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